2024년 11월 24일 지금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살과 피로 먹이심.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참 이 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인신 공양의 어떤 그런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옛날에 보면 그 성경에도 나오죠. 그 입다의 딸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나갈 때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간 것 같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자기 무남 동료 외딸이 제일 먼저 마중하고 북을 치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환영해서 나오니까 그 이제 입다가 너무너무 슬퍼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다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면에서도 그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연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제 살을 우리에게 주고 제 피를 우리한테 주겠느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율법으로 금지하고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배기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르는 말이 그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인자로서의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연합이 돼서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같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산에 그것도 똑같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적인 성품, 전 존재적인 그러한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매일 또 듣는 것이고 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은 매일 보는 것입니다. 매일 어머니를 보고 또 아버지를 보고 매일 봄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엄마에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젖이 나오는구나. 매일 먹으면서 아는 거죠. 이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먹고 보고 믿고 먹고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장성해서 또 배필을 서로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또 아는 것은 또 연합의 알을 또 그렇게 체휼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로 지정된 그 정하여진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하고 묻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어떤 행위로 그 몸의 어떤 그 활동으로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 그가 그 바로 양식이라는 거죠. 그가 너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 자신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무엇인가를 덧입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 그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뭔가를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이일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산 꼭대기에 그 돌을 올려가지고 꼭대기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신이 내린 벌이라는 거죠. 그걸 그 무거운 돌을 굴러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안정되지 못하니까 뾰족하니까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또 굴러내리고 또 그걸 또 내려가서 또 굴러올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뭔가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수록 결국 남는 것은 꼭대기에 올려진 그 바위 덩어리처럼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눈으로 보고 확실히 막 이렇게 귀로 듣고 그렇게 몸으로 체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예. 왜 그 봐도 모르는가?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정상인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거지. 그렇게 아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쭉 밑밥을 깔아 놓았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든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밑에 토양을 갈아엎고 또 비료를 주고 이렇게 걸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밑거름을 깔았습니다. 결국은 그 열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자의 살과 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그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유월절에서 그 방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고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가 되고
우리 가족들의 살과 피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살과 피가 되고 모든 인생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다. 그건 하나의 이제 그 예표로서 나타났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바로 그 자체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그 하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천사는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데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야 그래야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은 모든 인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이 되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다른 어떤 잘된 사람을 보고 대리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세계 복싱 챔피언이다, 뭐 레슬링 챔피언이다, 격투기 챔피언이다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그 챔피언이 자기인 양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인생이 내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자아 도취감에 취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양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짐승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의 그 살과 피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다. 그것은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인생의 진실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창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니까 완전한 죽음인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부활 생명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높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우리 계획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우리 손으로 섬기고 우리 뜻을 따라 섬기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방해들을 이제는 없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서 완전히 참 역전돼 가지고 구회 말 만루 홈런을 친 것 같이 완전히 역전이 돼 가지고 그 십자가 한 방으로 인생의 그 모든 그 정체가 그동안 감추어졌던 정체 모든 뭔가 두꺼운 그 휘장으로 가려가지고 깊이 숨겨졌던 그 정체가 만천하에 이렇게 폭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아담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싫어하는 것이고 아담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자신을 사용해 주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시작도 그리스도고 또 과정도 그리스도고 결론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자기 자신이 존재적으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옛사람을 폐하고 인자를 회복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하고 사도 요한은 그 성육신된 사람을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참 또 그 가짜를 드러낸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것, 또 육체로 오신 것, 이런 것을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살과 피가 있어야 우리와 같은 한 운명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냥 살과 피가 없이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갓바위 부처 섬기듯이 아무 살도 없고 피도 없는 그런 갓바위 부처를 섬긴다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또 그 형상을 갖지 않는 어떤 무형이든지 그것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이 살과 피가 없는 것이잖아요. 살과 피가 없는 것은 이제 가짜라는 것이죠. 살과 피가 있어야 그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살과 피로 이루어진 예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건 살과 피를 가진 인자를 보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것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람이 모든 그 생활에, 모든 삶에 적용이 되니까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보다 더 능력자가 없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대적을 멸한다는 말은 그 앞에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바로 유일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 사람이 뭐 성질이 뭐 지랄 같든지, 아니면 그 사람 성격이 뭐 참 좋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쓰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쓰고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은 미국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죠. 심지어는 뭐 사형수도 있고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 국가에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살려서 놔두 있다는 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용도에 자기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런 사람 이런 대로 저런 사람 저런 대로 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대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거죠. 이게 옛 사람은 떠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늘 새로운 양식을 그리스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예비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세계 새로운 넉넉한 넘치도록 넉넉한 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고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의 재발견, 정말 쓸모없고 지금도 보면 얼마나 쓸모없이 저런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에서 하루에 몇천 명이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도 정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정말 허무하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정말 사탄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아니면은 이 생명이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이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가치가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고 그런 새로운 가치를 누리게 되고 먹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때까지 내 인생이 이것인 줄 알았다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인생의 위치를 정말 정반대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리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식시켜서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이 구절에서 어쨌든 오늘 영식이 사도님하고 우리 장로님의 깊은 말씀에 무한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요약본 중에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주님은 살과 피로 구성된 인자를 영생의 양식으로 계시하셨다. 디베리아의 떡은 기적의 양식으로서 인간 세계의 최고봉적인 양식이었지만 영원성이 없었고 가브나움에서는 보리떡 대신에 영생하는 양식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양식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인 양식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양식을 먹으면 체질적으로 변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멘. 이 양식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이제 관절염이 있어서 이 관절염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수잔 브라움이라는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양식으로서 먹는 양식으로 어, 약을 먹지 않고도 관절염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2주 프로그램을 하고 또 4주 프로그램을 하고 6주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양식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2주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의 주 양식은 그 밥, 라이스하고 누를 주로 밀가루 음식인데 이거를 전혀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루텐이 없어야 되고 음, 또 포도당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 없어야 되고 슈가 계통도 없어야 되고 뭐 우유도 뭐 동물에서 나온 우유는 안 되고 뭐 어, 콩이나 뭐 이런 그것도 또 소위 두부를 또 먹어서도 안 되고 음,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음, 하물며 육의 양식도 이렇게 내가 먹는 그 어떤 일반적인 그 음식에서 이걸 좋다고 해서 이게 바꾸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2주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4주를 어떻게 할 것이며 6개월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할 음, 것이냐 하는 어마어마한 챌린지가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거예요. 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친 성령이 들어와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과 같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그런 어, 간증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생의 그런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아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을 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또 이런 말씀도 오늘 하시네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객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교병과 선나무를 먹고 우리 스스로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너무 아멘. 이게 합당한 말씀인데 어쨌든 내가 형제들에게 나오는 그 인치신 그 성령으로 인치신 자의 그 어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오는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나물과 무교봉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한떡이 되어야 되고 아멘. 체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은 많이 들어오고 내 스스로가 많은 일에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챕터잖아요.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이거를 자칫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질 않고 우리가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이거 받아들여져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무교병과 섬나무를 지어서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이 나한테 깊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 언니 오랜만. 언니 아멘. 보이니까 좋으네. 텍사스 들어왔나 봐. 언니가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화답 간증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캐티 언니가 화답 간증 해주시는데 진짜 좋으네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그 오늘 오빠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먹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제 만나에 대한 그 양식에 관한 그 말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캐티 언니가 옛날에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도 아유 말씀은 좋은데 형제들 간증 막 길게 하는 거 너무 싫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뭐 인생을 너주리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간증을 저렇게 길어 그러면서 간증 되게 싫어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교회 생활이 어찌됐든 간에 긴 세월을 뭐 알게 모르게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냥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정말 깊게 자기의 죽음을 지불한 그 어떤 그 인자,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육체의 피와 살을 먹고 나오는 그 말씀이구나. 그것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언니가 오늘 간증을 해주시니까 너무 동감이 되고 참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나도 내놓는 것이 항상 교회를 만나기 전에 밖에서 그냥 신원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뭐 거의 한 7, 80%를 나를 그 양식으로 살았던 그 양식이 내 체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쓴나물과 또 그런 양식을 먹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쓴나물과 그 양식을 먹고 죽음을 지불하고 살아낸 그런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그 양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난 맨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는다, 단 거를 먹는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처럼 밥 먹고 이렇게 상큼하게 이렇게 과일을 먹어야지 어떻게 퍽퍽한 달콤한 단 케이크를 먹어갖고 그게 소화가 된다고 하나.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음식을 먹고 나면은 뭔가 단 거를 좀 먹어야 되는 이게 체질로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육신의 양식도 그렇거니와 우리 정말 영의 양식이 우리가 오빠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왜 모르는가 하면은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몸이 체질이 저절로 그걸 따라가니까 그냥 익숙한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저절로 나와서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상한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었네.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드리면서 너무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수기자매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언니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네요. 다 똑같아. 그럼 제가 할게요.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오늘 살과 피로 먹이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 말씀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인데
참 그게 우리는 참 살가피로 먹이신다고 했지만 살가피가 뭔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 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방교회에서 말씀은 너무 높고 좋은데 그 열매가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너무 거기서 그 지방교회에서 나왔었거든요. 나와서 내가 대구교회로 와서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 그 예수가 살가피로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영, 그 부활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야 내가 그 살가피가 먹는 게 뭔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말씀에 십자가는 옛사람을 패하고 인자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패하는 자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패하는 자리, 옛사람의 어떠함을 모든 것이 끝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 우리가 살가피를 먹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가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죽은 자로 예수가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자로 발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가피를 먹는 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의 모든 것이 내가 끝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으로 사는 건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도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내가 살가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요즘에 이제 그 인식이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십자가는 나한테 오는 모든 환경이 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참 너무 내가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쉬워요. 아멘. 너무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 우리가 지나온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기적을 저도 체험했잖아요. 체험을 하고 내가 살았지만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도 저도 했지만 그게 나 자신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내가 그분의 살가피를 먹는 자리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니까 너무 지금은 인생이 너무 가볍고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지고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우리가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육신의 병이 들듯이 우리도 그 선악과의 음식이 그 체질이 된 사람이 생명과의 체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는 우리도 많은 과정이 겪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과정이 지나가야 우리가 그 체질이 바뀌는 거지 어느 한 아침에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과정을 겪고 관계 안에서 또 많은 과정을 겪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제 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연합을 깨는 거구나.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내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인식되고 이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오빠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용도로만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용도로 살다 보면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가벼워지고 너무 쉽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참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로 그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그 구약의 모든 제물로 동물로 살과 피가 있는 동물로 이렇게 제물이 됐잖아요. 구약에서도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그 살과 피가 그 사람으로 그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영식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 다니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 무슨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걸로 살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환경에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롭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게 네 자손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 지금 보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약속하신 자손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참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했지만 그 지금은 참 나만큼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참 너무 안식하고 인생이 너무 가볍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막 예수를 따른 우리가 너무너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알아지니까 참 나 자신으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알아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참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안에 참 제가 와서 있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은 그 하나님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저를 쓰시겠지 이런 그 소망이 저한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안 쓰고 가야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듣는 내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지금은 그리스도죠. 형제들 안에 함께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형제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참 그 나라에 사는 그 인생이 정말 너무 복되고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살겠어요. 정말 그 예수 부활 생명을 매일 먹고 매일 마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나라에 옮겨진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자 모두 사랑하고 모두 감사하고 저 오빠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해 주신 영식 형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아니, 정숙 언니 안 해? 먼저 해. 우리 보고 싶었는데 말해.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모르고 그냥 했더니 들어왔네.
여기가 3시간 빨라요. 아니야, 늦어? 늦나? 늦어. 2시간 아닌가? 3시간. 3시간? 거기 알라스카. 거기 몇 시예요, 지금? 지금 1시 1분. 네, 1시. 1시 1분. 여긴 12시 여기는 1분. 9시. 오, 3시간이네. 4시간이 늦구나, 4시간이. 4시간이, 4시간이네. 그러면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잘 보고 들어와야 되겠네. 아니, 아까 지혜 언니가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고요. 아멘. 여기 와서 이제 뭐 어찌됐든 오고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는 굉장히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노말로.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머전시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캄다운 되고 안정이 되고 굉장히 이제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싼 가격에 가게를 내놨어. 그랬더니 팔렸어요. 아주 싼 가격에 그냥 거저 주다시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2, 그러니까는 1월 초까지 해고서 이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건지 나는 지금 이거 진짜 막 그냥 예수님이 이 술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뭐 하듯이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까 지연이 간증 들으면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너무너무 싫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또한 지나가려는지 이제 하나씩 해결은 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이 인간이 처리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지금 괴로워요.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할 것은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할 밖에 없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와서 이제 이런 일을 지나면서 내가 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너의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 너의 심령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안식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살면서 내가 할 일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일, 그냥 순종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와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감사합니다 하는 내 입에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혜정이가 계속 나한테 시작하시니까 끝을 낼 거라고 그 말을 나한테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좀 할 게 없고 그냥 의지하고 바라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삶이 너무나 솜털같이 가볍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 차례인가요, 오빠? 언니, 화면이 왜 갑자기 닫혔어? 눈물이 나서 껐어요. 네. 언니, 흘리는 것도 예쁘니까 빨리 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향신이가 앞서 이제 이렇게 애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지금 내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을 적에 엉망진창이었다고, 내 딸이. 그때를 비하하면은 지금은 80% 낮았는데 자식의 일은 다 컸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도 또 만족하지 않는 거야. 걱정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기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집에서 모였더랬어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꺼지는 것 같아. 괜찮아요? 들리세요? 들려, 잘 들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내 마음에는 만족지 않지.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이 일일이 지금도 40이 다 된기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애 같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남편을 나무란 거야. 왜 애 장단에 다 큰 사람이 춤을 추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음성을 높이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제 짜증난다. 응? 갈라쓰고 싶은 거예요. 너 아들하고 살아라. 응? 나는 이제 이 꼬라지가 배기 싫으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혈기가 또 나오니까 이게 바로 내 십자가라. 그래서 아침에 주여 주여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삶이 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아집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들, 며느리 가만 안 둬. 응? 이게 혈기로 하면은 며느리 쫓아가가지고 머리채 잡아서 흔들어 버리지. 육두가 나오면서 어디 파블릭에 나와가지고 응? 그 페이스북에서 너 옷 입고 흔들어대 이런 개씨. 애들이 둘인데 이기 막 솟아 꽂히니까 이거를 혈기를 내면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다 이원이야.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통이 되더라고요. 통곡이 되는 거야.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응?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만 이 성공이 된다는 게 오늘 또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냐? 지금 수양회를 가야 돼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계속 이제 수양회가 있고 말씀을 듣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는데 애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을 시키고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향신이가 앞서 말했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말씀을 하여 네 기도는 어디 갔냐. 아버지는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기도 안 해. 또 문제가 닥치니까 제가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 다 잘나고 다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응? 그런데 이 애들이 모르는 거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심어주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어머니가 저한테 응? 얘가 응? 어른이 말을 하면 기가 막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씀을 했듯이 나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더라고. 응? 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야 자기 뼈를 갈아서라도 먹일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매를 들어서라도. 응? 다 큰 자식이라도. 근데 무조건 따라주는 거예요. 애비는. 응? 그래서 이제 뭔 마음이 드냐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이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재정을 확 막아버려야 되겠다. 살살 꼬셔서 빼서 나가니까 지금 비즈니스에 돈이 무지 들어갔어요. 아들 딱 뱅크 스테이먼을 빼보니까 나 모르게 나갔더라고 4만 불이. 그러니까 애통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닥다구리고 싸운다고 될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방패를 주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놔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혈기 내고 싸우면 안 돼. 혈기 내고 싸우면 안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버지께서 내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해서 차단시키고 내 앞으로다가 돌릴 건 돌리고 그래 놓고 하면은 아들이 뭐 아무리 요동을 치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아침에 통곡을 하다 보니까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응?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고 내가 연약하나 강한 거라. 누가 하셔?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은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향신 자매가 딸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나는 끝난 지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사탄과 전쟁이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너무 많은 과정을 지금 겪고 제가 있어요. 뭐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남편과 관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이게 뭐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뚝 떨어지면 불 떨어졌네? 그냥 그러고 이렇게 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나는 바본가? 감정이 없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골마 있는 게 터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졌어요. 그러니까 팍 터진 거죠. 근데 나는 한 구석에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골마 있던 것이 터져버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뭐 교회 생활은 이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열심히 더 살아보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친구가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연희야, 너는 옛날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근데 너는 너를 몰라. 네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너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내가 늘 바보 같고 늘 부족하고 뭔가 좀 어리버리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네가 좀 그런 면으로 보이지만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리버리하면 어떻고 어리버리 안 하면 어떻고 저는 또 쉽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나한테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리버리배도 해도 괜찮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표현이 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교회 생활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저에게는 메인 넘버 원이고 그게 나의 중심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청하가.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요. 그리고 뭐 힘들다기보다도 그냥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게 오면은 뭐 힘들다기보다 저는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글을 써요.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또 읽어봐요, 저는.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 뭐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섬세하게 막 글을 쓰면서, 뭐 그랬더라. 그 사람의 얼굴의 색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변장이 되니까, 아,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안 예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막 쓰고, 고마운 사람한테, 아, 정말 이런 면이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근데 제가 왜 그런 면이 있냐면, 저는 늘 혼자 컸잖아요. 엄마가 이제, 저를 놓고 하나도 못 놓기 때문에 늘 방에서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부러움보다도 저는 그 생각을 내가 매일 글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시도 쓰고, 어린 나이에 막 시도 쓰고 그래갖고, 시를 썼는데 선생님이, 너한테는 깊은 잠재력이 있다고, 국문과 어디를 가면은 네가 아주 좋은 시인이 되겠다. 뭐 이러면서 내 시를 그 학교 다닐 때 시책을 썼는데 선생님이 나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시고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그 교무실에 가져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하던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기다리고 애인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언니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근데 그 말씀 듣고 간증을 듣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달고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에너지라기보다도 뭐 내가 막 힘이 난다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 아멘. 정말 삶의 의미를 내가 그분이 내 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없으면 맨날 내일에 그냥 고민하고 그냥 쌀데머리 없는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오물락조물락 뭐 풀었다 열었다 막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는 뭐 망가지고 뭐 부서지고 뭐 세상 거는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게 그거잖아요. 없어지고. 어느 날 내가 이거를 샀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근데 없어지면 뭐 그렇지 뭐 가지고 싶어서 가져간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냥 교회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틀란타 우선 우리 이현래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 저는 이현래 목사님을 정말 처음 그 말씀을 이제 만났을 때 저는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람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맨날 내가 동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개돼지 같이 밥만 먹다가 그냥 그러다가 우리는 시골이잖아요. 시골.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신장로에서 이제 뭐 가게를 하시는 이 신장로에 사는데 그러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안 좋은데 행여가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아주 꾸며가지고 꽃도 막 손으로 막 그거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행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창문으로 뾰족하게 봐요. 엄마가 그런 거 보지 마. 나보고 그럼 이쁘잖아 엄마.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이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아, 사람은 어느 날 죽는구나. 뭐 두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이 그게 많은 두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현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죽음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음이 없으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네. 사람이 죽음이 없이 인생을 살면 개망나니같이 살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기절해 버릴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뭐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인간을 나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관리. 쉽게 해서 말씀은 관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보호하고 계셔요. 진짜 그냥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마음이 저는 요새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게 아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이라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위치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아멘. 네,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 적당히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적당히. 너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뭐가 갑자기 뭐 좋은 것이 생겼다나 이러면은 이제 불안전해지는 거더라고요. 불안전해. 이제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게 잠깐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더라고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정해진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참 가난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와 사람의 위치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은 없거든요. 뭐 천국 간다, 뭐 기도하면 뭐 한다, 주신다, 원다.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신다, 원다. 네가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사람의 위치와 사람이 왜 사는가, 우리의 길은 어딘가, 길과 노선과 생명을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그래서 저는 언제나 리스펙트를 해요. 언제나. 왜? 우리 인생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을 중심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중심. 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한 분도. 사람의 위치와 네가 무엇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말씀이든 어떤 위치에 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오라 하면은 가야 하는 거예요. 뭐 한 줌의 흙덩어리거든요. 우리는 한 줌의 흙. 어느 날 오라 하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서 정말. 그 인생은 분명히 나에게 딱 꽂혀주면서 또 교회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죽음만 주시고 너는 갈 때다. 그러면 두려움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서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뭐 나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뭐 떠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블레싱을 하게 되더라고요. 블레싱. 축복을 원하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어디서 알겠어요. 교회의 은혜거든요. 오빠들의 은혜고 언니들의 은혜고 자매들의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죠. 늘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길을 말씀해 주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지금 편안하게 있어요. 날씨도 좋고 그냥 꽃도 저는 겨울꽃을 좋아해요. 겨울꽃. 그 싸늘한 공기에 너무 반짝이면서 그 꽃이 피고 있는데 그 꽃이 막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추워가지고 좀 그런데 이 꽃들은 막 좀 싸늘해 막 기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나의 인생이 아닌가. 주인은 싸늘하더라도 그 정신과 마음은 꽃처럼 힘있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 언니한테, 오빠한테, 그리고 여기 언니들, 자매들. 너무 감사. 내가 제일 나이가 덜 먹었나? 그런가요? 아니, 혜정이하고 나하고 동갑이지? 그러니까 이제 니하고 나하고 제일 어린 거다. 어린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노인네가 그런 소리 하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그랜마인데 언니들, 오빠들, 정숙 언니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컴퓨터를 아무래도 내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절이 잘 안 돼요. 평신 언니인가요, 언니? 향신. 당신이 그래요, 언니. 내가 지금 안경을 안 껴서 꼭 평신 언니 같이 생기셨어요. 평신 언니 맞죠? 당신 언니. 평신 언니. 근데 이렇게 안경을 안 끼고 보니까 꼭 평신 언니 같아요. 아무튼 목소리는 좀 틀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울증 저도 걸려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누워있는데도 눈물이 줄줄줄줄. 밥 먹으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그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는요. 걸으면서도 눈물이 줄줄. 콩나물을 막 먹는데도 막 줄줄줄줄. 근데 이 교회 생활을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도망을 가버려서 어디 가나 무서워서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이제. 잘됐다. 힘이 팍팍 나요 그냥. 좋은 현상이네.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또 40대에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걸어다니면서도 울고 벽엔잎을 막 적셔가면서 울었다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눈이 나왔는지.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막 교회에 그냥 매달려 있었죠. 스카이폴레를 하고 막 아틀란타도 막 정신없이 막 가고 막 그냥 막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대.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셨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등을 졌다면 그 미친 듯이 내가 아틀란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셨으면은 뭐 요새 한국에 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투신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어린 나이에 그 우울증 생기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누가 이제 잘 이제 붙들어주고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거든요. 그 우울증이라는 놈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막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기분도 좋게 해줘요. 아무튼 정말 기분 좋게 해요. 우울증 정말 그래요. 막 그리고 막 조금 막 나를 사랑하는 듯한 음악을 저를 듣게 해요. 아주 정말 막 감미로운 막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막 굉장히 진해져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제가 뭐 술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지만은 그게 일종의 알코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음악이. 그러면 깊이 빠지면 막 너무 좋아서 막 눈물까지 막 흘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막 죽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목사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막 주야장차로 들었어요, 밤낮으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근데 어느 날 그게 어디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우울증이.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안 생겨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또 저리 가다가 바질로 빵 차요. 궁뎅이로 빵 쳐버려요. 그러면 아멘. 깽깽깽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울증은 말씀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너무 사람이 감상적이고 뭐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막 난 세상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감성을 막 사로잡는 거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연이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막 저는 막 매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에. 그럼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것을 막 그리기도 하고 시도 쓰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 혼자서 자연의 속에 걔네들하고 대화를 막 해요. 제가 꽃 보고도 막 대화를 제가 혼자 추월대면서 글을 쓰고 이제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시도 거의 안 써요. 이제 거의 안 쓰고 생각도 안 나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화가들이나 그 시인들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어야지 그런 거 쓰지. 멀쩡한 뭐 고어도 그랬잖아요. 고어도 그 화가는 막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그런 그림도 그리지. 막 헛소리도 하고 남이 자기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남이 보기에는 꼭 헛소리거든요. 헛소리. 공상적인 생각을 자기가 이제 추상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쟤 미쳤나? 이제 그렇게도 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너무 감사해요. 현실적인 거야. 내가 숨을 쉬기지 그 공상적인 데서 빠지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요. 혜정아 고마워. 아멘.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 지혜 언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 나서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고 그러한 또 자랑을 가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랑스럽고 디비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경험을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은 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오시고 어린 양의 피로 또 이렇게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무게방과 또 쓴나물로 우리의 음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마치 마지막 날의 동물들처럼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걸 회복된 자리를 십자가에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참 아무런 값도 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 이렇게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걸어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참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이 길이 모든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얼굴 나왔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